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한 고백인데 저 뭐 어릴 때나 뭐 청년부 때나 말씀에 그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냥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없죠, 예배 시간에.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택배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택배 아저씨가 가지고 온 선물 이런 게 마음에 안 드시나요? 상관없죠? 택배 아저씨가 오든 택배 할아버지가 오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택배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전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괜히 막 시험에 들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전하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기 전에 믿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닌가요? 이런 아멘? 이런 질문들을 이제 좀 듣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일찍 믿을수록 손해 아닙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 딱 믿으면 최고 아닌가요? 그래서 인생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천국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종종 던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나는 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이렇게 놀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 드려야 되나? 그냥 죽기 전에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자, 10장 2절부터 4절까지 12제자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이 중에 몇 명 외우세요? 보통 베드로는 다 아시죠? 난 베드로만큼 유명한 사람이 가론 유다입니다. 다데오는 몰라도 여러분 가론 유다는 다 아시잖아요. 다데오인지 다덱인지 저기만 딱 나오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다니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실습을 내보내십니다. 실습을 내보내시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셨어요. 먼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부터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어디로 이들이 이제 가게 되냐면 5절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빼고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인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 유대인은 아닌 거죠. 거기도 가지 말래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시 말해 유대인에게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랑하지 않으셨는가? 물론 아니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1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제자들을 이제 막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유대 땅부터 이제 가까운, 멀리 외국에 나가지도 않아야 되는 가까운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알려주신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요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대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각자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있고 땅끝이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어디가 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유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뭐 친척이나 지인들이나 이렇게 되겠죠. 사마리아, 뭐 다른 가까운 그 민족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 그 다음에 땅끝은 뭐겠습니까? 뭐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절대 복음을 안 전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생전 처음 본, 게다가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내 주변의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열방을 품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추석이나 설이, 명절이 참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날이실 텐데 선교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다 모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가지고 특히 일본 선교 가서 우리 전도 집회나 콘서트 할 때 사람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절이란 걸 딱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다 모이게 해주세요. 1년에 2차례. 게다가 거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 뭐 제사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런 그 제사들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모으기도 힘든데 그렇게 모아주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모아주신 그 명절을 우리가 내가 선교지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뭐 구체적으로 뭐 진지하게는 못 전한다 할지라도 형님 교회 한번 가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태복음 초반에 설교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여전히 저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잡나라에 가까이 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점 붙이시느라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잡나라는 보내시고
천국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저렇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외친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문자 그대로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오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이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과 항상 같이 세트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치유 사역을 같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도 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라, 죽은 자를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왜 이것을 같이 하셨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는 얘기는 이곳이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여기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그럼 이 나라는 그럼 누구의 나라냐? 예, 악한 영,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지금 이 나라예요. 지금 이 땅이고 내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신 것을 계속해서 망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망쳐가고 있어요.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탄이 질병이 오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그리고 죽음이 오게 만들었어요. 죽음도 원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도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에게 핑계대는 그런 일도 만들어버렸어요. 제 탓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럼 잠깐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인류 역사상 온전했던 그 순간이 그때밖에 없어요. 하와가 아담한테 가서 우리 저거 먹자. 그리고 자기가 먼저 따먹고 아담한테 주잖아요. 그때 아담이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을 먹으니까 그것을 아내가 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 거예요. 먹었죠. 근데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된 이후에, 범죄하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탄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움, 근심, 걱정, 슬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 모든 약한 것, 악한 것,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사단이 이 땅에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런 모든 것들, 사탄이 집어넣은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 이제 빛이 들어오면 빛 때문에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사단이 망쳐놓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병을 고쳐주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면서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뭐 아까 전도의 1단계, 2단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도 좀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한번 와.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좀 되고 건너뛴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메시지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외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저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잖아요. 목사님, 맞는 말 아닌가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적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오는 거고, 저 메시지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면 저리로 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요,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힘들게만 사실 겁니까? 나중에 천국 가셔야죠. 지금도 힘들게 사시는데 나중에 죽어서 더 힘든데 가시겠습니까? 그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메시지는 저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도 저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지. 그거 뭡니까? 죽기 전에 믿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 삶에,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죠.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초신자들, 근데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찍 믿으면 손해 아니냐, 즐기지도 못하고. 근데 죽기 전에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고백해서 천국 갔던 그 죄수처럼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으면 최고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너무 일찍 교회를 왔다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메시지가 깊이 박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기대하지 말고 그건 당연히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든 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살기 힘든 땅이에요. 행복은 별로 없잖아요. 스트레스가 갈수록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정말 근심 속에 근심, 또 근심. 스트레스 없는 삶이 며칠이나 될까? 그걸 나중에 세보면 며칠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삶은 힘들게 삽니다. 그러다가 그럭저럭 이제 살만해지면 병에 걸려요. 또 그럭저럭 살만해지면 사고가 나요. 또 그럭저럭 살만해지면 나이가 들었어요. 여기저기가 쑤셔요. 이제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살만하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요. 또 괜찮아지면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예.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모세가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70, 80을 사는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왜? 그 평생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대로 힘들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힘듭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도 너희들 즐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이해하시고 저 메시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의 삶은 그냥 불신지역 예수천당을 이해하신 분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그런 거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삶 얼마나 힘들고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배신당하고 가족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배신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힘들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 기쁨이 그의 동료들보다 훨씬 더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함께 살았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기쁨, 삶의 기쁨은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저 어서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요 주님 어서 제 삶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빨리 천국 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삶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글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집사님은 뭐 저렇게 맨날 행복하지? 내가 보기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건강도 별로 없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반면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랬는데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얼굴에 늘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들, 물론 나중에 천국은 가시겠지만 이 세상에 사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지옥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한다 하는 저 메시지를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언제일까요? 우리가 언제 저것을 느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것을. 언제 느낄까요? 언제 느낄까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빵을 주면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예.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예요. 예. 예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시간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지만 이 예배 시간만큼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소통하는 대놓고 그런 거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은혜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가야 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간조차 대놓고 그런 거 하라고 대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경험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시간조차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다? 네, 그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라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과 소통해요. 네. 이곳에 나와 있지만 내 눈과 손은 핸드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계속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근데 핸드폰을 안 본다고 그러면 안 그러냐? 아니에요. 이곳에 앉아있고 핸드폰을 안 보고 있어도 내 머릿속으로는 자꾸 근심, 걱정, 묵상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앉아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안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뉴스홈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임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 천국을 봐요. 우리 딸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미국 가서 다녔던 교회에서 천국을 봤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고 아빠 나 천국을 봤어요. 근데 저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듣고. 여러분 예배 시간은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 다른 생각하고 다른 행동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사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치열하게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냥 불신지옥 예수 천당밖에 없는 거예요. 아, 죽으면 천국 가야지.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게 다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기대감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거가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제일 좋은 건 뭐냐? 모태신앙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평생 예수님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존재할 때부터 영원히 계속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생각 이제는 갖지 마세요. 내가 너무 일찍 믿어서 억울하다. 최소한 결혼하고 나서 믿을 걸. 뭐 이렇게 이런 생각 버리시고 일찍 믿은 게 나는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적인 욕심.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사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또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고, 또 선교가 가고 싶은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읽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심지어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그런 소망조차도 없으시는 분들이 교회 가자는 얘기조차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아, 됐거든요.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좋게 얘기하잖아요. 아이, 다음에 갈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심하게 말하잖아요. 너 다 한 번만 더 그 얘기 꺼내면 난 너랑 얘기도 안 한다. 그 얘기들은 막 쫄아가지고 얘기 못 꺼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절합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다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도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해도. 그런데 내가 전하는데 내가 전할 때마다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거부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부를 계속 당하다가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해놓고 고치라고 해놓고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그렇게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야. 너희들을 뭐 그렇게 할 거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를 주시는데 바로 11절이에요. 합당한 자를 너희들이 찾아내라는 겁니다. 합당한 자를. 복음을 받아들이기 합당한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합당한 자.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보물찾기.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그런 학교에서는 매주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트레저 헌트라고 써요. 보물찾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맞는 말 같습니다. 보물이 어딘가에 숨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계속 찾아야 되죠. 보물찾기 하다가 못 찾다가 찾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열 때마다 보물 있어. 열 때마다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숨겨놓은 사람은 알겠죠. 거기 가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찾습니다, 잘. 근데 여러분 몇 번 열다가 그 없다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낙담하고 뭐 시험에 들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계속 다니는 거예요. 다 찾으면 기뻐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선물 주세요 하는 게 보물찾기 아닙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얼마나 기쁜지.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내가 찾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기쁜데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나가서 더 선교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계속해서 찾아내셔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